안녕하십니까. 예. 12월 16일 수요 공부, 세상학교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교회 오고 싶어도 교회 올 수 없는 어려운 지금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아침 뉴스 보다 보니까 또 교회 말도 여러 가지 또 감염,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얼마나 비난이 올까요? 많은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죠. 주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새사랑교회는 수요 예배를 수요 공부로, 특별히 이 영상으로 녹화해서 여러분에게 송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참 제가 이 영상 쪽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목사인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녹화를 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또 하다 보니까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준비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이건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많이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주기도문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주기도문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왜 주기도문이 바뀌었는가? 한 몇 년 전에 이게 주기도문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성도들 간에도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도 모르고 무조건 교회에서 새로 바뀐 주기도문으로 하라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조금 이렇게 사실은 입에 익숙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도 모르는 채 그냥 바뀐 대로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좀 목회자들은 알죠. 왜 바뀌었는지는 알겠지만 일반 성도들한테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새사랑교회에서는 기존의 주기도문이 왜 새로 바뀔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어떤 지침서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재는 바로 이 지침서 내용입니다. 그걸 좀 더 보완해서 주기도문에 대한 강해를 조금 보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부분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계속 같이 공부하고 있죠. 우리가 9절부터 15절까지 오늘 공부하는 그 중에서 13절인가요? 12절. 12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사실은 우리 그 전에 있던 주기도문이 사실 그대로 이걸 기록한 거란 말이죠. 근데 새로 개역개정판을 새로 바뀌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데,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갑자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여러분 새로 바뀐 번역본 보세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큰 차이는 없겠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내용과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 부분의 차이가 아마 좀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부분, 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오늘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원래 순서대로 하면 그렇게 나와 있지만, 원래 이 번역본 자체 보게 되면 이것이 사실 바뀌어야 정상적인 부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서가 바뀌어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는 이 내용의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가 그렇게 해야만, 그걸 실천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순서가 좀 바뀌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얘기도 합니다. 자, 죄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할 수 있어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이거 신앙적으로 맞는 거죠.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논리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용서와 사해 주는 것 교재 보시게 되면 사해 주시는 것 사이에 의미상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용서라고 번역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하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것과 사해 주시는 것과 차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번역본에는 사해 준 것 같이라고 했지만 용서해 준 것 같이라고 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용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느 한 인터넷 자료에서 참 중요한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 줄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 영화는 직접적으로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줄거리를 쭉 제가 읽으면서 아주 감동적이고요. 오늘 주제하고 굉장히 좀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 영화 바울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매질을 당하고 처형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갚으라고 전합니다. 분명 바울은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죽기 전까지 아주 모진 매질을 당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처형당하는 그런 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참 놀라운 말을 하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사랑으로 갚으라. 그러니까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강한 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사랑뿐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지금 악이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악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을 오늘 바울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강한 악이 아니라 오직 사랑뿐이다. 주님을 믿는 것만으로만도 죽임을 당하는 시대에서 과연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참석하지 말라는 주변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5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또 교회 곳곳에서 교회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점점점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예배 참석하지 마라, 교회 가지 말라, 여러 가지 이제 주문이 시작될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용을 조금 제가 영화 내용을 조금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영화 바울에서 누가는 바울을 도왔다는 이유로 다음날 있을 원형 경기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할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다른 죄수들, 곧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죽임 당함을 기다리는 죄수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한순간의 고통만 있을 뿐이라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어떤 응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누가는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하셨던 말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그리고는 죄수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묵묵히 강연회로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억울한 누명에 핍박까지 받아가며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 빌라도를 용서하셨습니다. 스데반 사울을 용서하셨고요. 바울은 자신을 처형한 관리대장 모리셔스를 아마 용서했을 겁니다. 마음이 무겁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느끼는 영화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주제, 이 영화 바울이라는 영화는요, 용서라고 하는 주제가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원형 경기장면에 끌려와가지고 그곳에서 정말 참혹하게 죽어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 누가가 한 말, 그 말 한마디가 거기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그리스도인 죄수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죠. 한순간의 고통만 있을 뿐이라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에 그들은 두려움에서 변화되게 되죠. 그리고 놀랍게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죽이라고 소리치는 자들을 오히려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로마 사람들이요, 바로 이 모습에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기쁘게 죽음의 길을 택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 더욱이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그 죽이라고 외치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자들이 오히려 두려워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저는 여러 가지 말이 있겠죠. 거기에는 어떤 분은 십자가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부활이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기독교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바로 용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용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사람에 대한 용서를 아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죠.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죽어야 될 사람 대신에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사실 용서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용서가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죠.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만큼 사람의 영혼을 공고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것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정신적으로 위험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이라는 정서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 다른 민족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한이라고 하는 정서로 그렇게 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속으로 응어리져 생겨나는 독특한 감정의 구조다.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독특한 감정의 구조다. 마음이 속으로 응어리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려고 한풀이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늘날 이 정신질환이 많이 생겨나는 것도요, 교회는 이 한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나 마음속에 한이 맺혀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한이 맺혀버리는 거죠. 사람들 관계 속에서,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이 한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관계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상처들, 아픔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마음속에 한으로 남는데, 그 한이 문제를, 제대로 이제 풀어지지 못하면 정신질환을 앓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신적인 건강한 육체를 가지려고 하면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는 용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지금 공부한 내용의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말씀에 뭐가 어떻게 나옵니까? 인류할 양식을 주시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인류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다음에 이게 네 번째 이제 강구인데, 다섯 번째 강구가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까 조금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하여 준다는 것은 그 넓게는 용서해 주는 것이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고 강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번째 강구인 일요일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 강구인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하는 그 사이에 원래 우리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질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려 양식을 주시고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곧장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거기에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려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 접속사 그리고라고 하는 것은 두 기도 내용, 다시 말해 인류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가 마치 하나의 강구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네 번째 강구인 인류할 양식을 주시고 다섯 번째 강구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가 같이 하나의 강구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물질적인 양식의 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배고프고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신적인 양식인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양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번째 강구인 일요일 양식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라고 하는 이 내용,
이것은 정신적인 양식인데 인간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양식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마치 하나의 강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어떻게 이 용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간단하게 보이죠. 그냥 용서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용서가 쉽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이 기도문을 자세히 한번 보시게 되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당하게 하는 어떤 조건이 붙어 있음을 보게 되죠. 이 조건이 뭐냐면, 2절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그 문구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새로 번역한 그 주기도문에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번역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너무 폭넓죠? 다시 말하면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렇게 하면 좀 아마 쉽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이 마치 조건처럼 되어 있단 말이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죄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 건 사실인데, 그런데 이 용서에 붙어 있는 이 조건을 생각하면 용서에 대해 자신 있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누가 자신 있게 용서에 대해서 구할 수 있겠어요? 더욱이 이 주기도문에 기록된 이 성경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은요, 주기도문의 여러 내용 가운데 유독이 이 부분, 이 12절에 있는 부분만큼만 다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게 몇 절이냐면 14절, 1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반복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되고 있냐는 거죠. 용서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서를 위해서는 내 편에서, 내 입장에서 지켜야 될 어떤 조건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제가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저희 죄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다른 형제를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저희 죄도 용서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기도문의 이 부분에 나오는 가치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이 같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무서운 말은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비는 기도를 감히 드릴 자신이 없어진다는 것이거든요. 누가 이 기도를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그 교부였던 그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교부인데, 이분이 그 목회하던 그 교회 신자들은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이 부분, 다시 말하면 이제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요 부분에 와서는 입을 다문다 그래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다고 그렇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깊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책이 느껴진다는 거죠. 왜?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방금 전에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니까요. 우리가 시적으로 세상에 나가 살면서
수많은 사람하고 서로 뭐 스쳐 지나가잖아요. 스쳐 만나잖아요. 수많은 대화를 나누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가장 가까이에서는 내 가족들, 부모님,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조금 더 나가면 직장 사람들하고 또 만나게 되고요. 뭐 이웃집 사람들 만나고 또 같은 교인들하고 만나잖아요. 이런 모든 만남에서 이 용서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에서 돈을 조금 빌려줬는데 그 돈을 안 갚아요. 사실 뭐 내가 그 돈을 안 받아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아주 괘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뭐 보게 되면 괜히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 이 용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이 크리소스톰에 있는 그 교회, 그 교부가 목회하던 그 교회 신자들은 차마 이걸 입으로 고백할 수가 없더라는 거거든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사실 이 기도문은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조건인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정도에 따라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일까? 그렇다면 누가 과연 제대로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먼저 일어나는지를 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있고, 뭐 어느 집사님이 뭐 내게 뭐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줬다면 그 집사님을 먼저 내가 용서해 주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먼저냐.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먼저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기도문을 보시게 되면 용서를 구하는 기도문인데, 마치 우리가 내가 남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고 난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들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만 된다라고 그 조건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순서는 좀 반대입니다.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나로 하여금 다른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너가 이미 용서를 받았잖아. 너가 그만큼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만큼 용서해 줬잖아. 너 지금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마어마한 내 위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래서 용서해 줬는데 왜 용서해 주지 못하냐?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거냐? 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녀로서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미 용서받은 자만이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근거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미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미 용서받은 자예요. 이미 용서받은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 못 하시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무슨 어떤 것을 행해야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뭐가 있어요? 선행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막 봉사도 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막 예배 드리고,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중심이 돼서 행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했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내가 충성했잖아요. 그러니 내 충성을 받아주세요. 내 봉사, 이 열심을 좀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내가 형제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용서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재미있는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주셨거든요. 1만 달란트 비유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그 비유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그 포인트는 그거예요. 너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니었는가?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는데, 다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고 탕감해 주지 않는 너희들, 불쌍히 여기주지 않는 너희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땅히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마태복음 18장 33절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아멘. 알기는 다 아는데 말이에요. 1만 달란트 비유를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죠.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설교 때도. 그래서 알기는 아는데 이거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죠. 남을 용서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는 주님께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다른 이들로부터 당한 이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한사코 용서와 사랑을 베푸기를 거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용서는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용서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 본성 자체가 용서가 나올 수 있는 본성이 아니에요. 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지금. 용서라는 건 사람의 본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본성 자체가 용서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용서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 동해보복이라고 하는 게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 근동지방에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틀인데, 그 틀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받아서, 10명이 죽었다. 그러면 10배를 보복하죠. 그래서 이제 100명 이상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원래 원칙
그 동해보복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는 눈을 다치게 했으면 상대방의 눈만 다치게 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잘못한 부분도 있죠. 10명을 다치게 했으면 10명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10배를 갚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해보호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로 갚으라고 하는 이것은 최소한의 것을 정해놓는 거예요. 잘못하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감정이 확 올라가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사람을 막 죽여버리잖아요. 굉장히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로 갚으라고 이렇게 얘기 나온 거죠. 그 최소한의 그래도 거기에는 이제 용서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완전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전혀 용서하며 살아가기가 불가능한 존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인간의 본성이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시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용서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으니까. 인간의 본성 자체가 용서를 거부하니까. 오히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는 이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 하는 거거든요. 자, 용서가 가능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용서가 가능할 수 있는 비결.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세상의 어떤 법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가치관 가지고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용서가 가능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끝없이 내가 받은 용서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받은 용서를 바라보는 길. 다시 말하면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그걸 탕감받았지. 그러니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린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지. 여러분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 기준 좀 아시죠? 1만 달란트는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24kg입니다. 금으로 24kg입니다. 여러분 1g이 요새 얼마예요? 한 25만 원, 한 3점 몇 g인가요? 한 돈이 얼마인가요? 예. 보통 24만 원 되나요? 30만 원 그렇게 되죠. 그게 24kg라면 얼마겠어요? 보통 제가 계산이 안 나옵니다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 돈을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았는데,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건장한 남자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돈. 요즘 하루 1급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10만 원에서 100일 계산하면 되죠. 한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물론 작은 돈은 아니겠죠.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탕감받은 거에 비해서는 정말, 세 발의 피죠. 그런데, 그걸 용서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끝없이 내가 받은 용서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철저히 깨달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 나와 내 아내 사이에 하나님을 두라고 그랬잖아요. 나와 그 아내 사이에 하나님을 두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 하나님을 두라는 거예요. 직접 맞닥뜨리지 말고,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상대방에 퍼붓지 말고, 그 사이에 하나님을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냥 이놈의 자식이 왜 그것도 못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와 나 사이에 하나님을 통해서 보라는 거죠. 그러면요 달라져요. 대하는 게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 줄 아세요? 너 그 정도밖에 못 되니 너? 그런데 그 자녀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 그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 줄 아세요? 그래, 하나님이 저 아이를 내게 맡겨주셨는데 나에게 아주 귀한 하나님께서 정말 핏값으로 세운 아이인데 저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 하나님 저에게 도와주세요. 저 아이를 제일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아담이 고백한 것처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게 되잖아요. 저런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 본성이 저 사람을 거부하고 자꾸만 저 사람을 아프게 만드니까 하나님 제게 도와주세요. 자, 이런 고백이 일어날 때 진정한 용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잘못만을 생각한다면 절대 용서해 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떤 죄인이었는가를 생각할 때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잘못만 생각하면 용서 못해요. 밤새도록 그것이 굉장히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막 위에서 쓴물이 올라오게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 사람만 생각만 하면 막 거꾸로 피가 막 거꾸로 오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였는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였는가 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독한 사람 아니었어요 지금.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 중에 죄인 아니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만삭되지 못한 자 아니었나요 지금. 자, 그렇게 생각하면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아픔을 주고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보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였는지를 보라는 거고,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떤 죄인이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용서가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나 내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따지지 마세요. 물론 경제적인 손실을 일으키고 정말 내 마음을 막 후벼 패고 여러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문 만들어내가지고 친구들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저도 목회하면서 수없이 겪었던 거거든요. 때로는 정말 원망스럽고 정말 목사를 완전히 사기꾼으로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수많이 있었어요. 목회하면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저도 겪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강대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받은 것은 뭐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는데 그 사람을 보면 용서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겠지. 그 사람도 하나님이 정말 핏값으로 세운 사람인데 나한테는 물론 힘들게 만들고 나한테는 아픔의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든 거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내가 누구였으며 또 현재 내가 누구인가. 그 물음 속에서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꼭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죽을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자녀가 된 사람 아닌가. 죽을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자녀된 사람. 어쩌면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실 거예요. 70번씩 7억 번까지도 용서해 주는 분이다. 내가 그렇게 용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러니 용서는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 백인범 목사는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나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용서받았어. 7번씩 70번까지. 아니, 주님은 70번씩 7억 번까지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저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주님이 그 용서를 해주지 않으셨다면 전 벌써 끝났을 겁니다.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이 같은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없으면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주님께서 내게 그 용서할 마음을 제게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그 죽은 아이의 엄마가 마지막 정말 기독교를 떠나는 그 모든 과정에 나오는 그 줄거리가 뭡니까?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용서는 깨달음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분명 용서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기도는요, 정말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날마다. 한 일주일치 몰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이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오늘 하루도 또 다시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막 마음에 소용돌이 치고 막 억울하고 그 억울함이 막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막 내 마음에 쌓이게 될 때 매일 날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나요?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이 주기도문, 새로 바뀐 번역된 주기도문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한 절 한 절씩 제가 일곱 단락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 단락씩을 고백하면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거든요. 오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매일매일 이 주기도문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이 죽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줄 수 있는 거죠. 그때서야 우리가 깨닫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이 고백을 하길 원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은 원래 이 부분을 다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좀 하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보충하면서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또 이제 새로 바뀐 번역본에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 주제까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성탄절이 겹쳐 있죠. 그래서 사실 수요 예배를 할 수가 없는데 성탄절 예배를 과연 드릴 수 있을지. 요즘 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정말 굉장히 큰 문제 같아요. 지금 1000명에 육박하는 그 확진자가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포천에도 그렇고 대구에도 그렇고 곳곳에서 지금 교회 집단 감염이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과정에는 그 흐름에는 저도 믿음이라는 걸 함부로 도입하면 안 됩니다. 성가대 연습 문제 가지고 거론됐으면 반드시 마스크 쓰고 해야죠. 성가 연습을 하는데 세상에 거기다가 컵라면 갖다 놓고 음료수 갖다 놓고 커피 갖다 놓고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쉼터에서도 절대 마스크 개인적으로 차를 드시는 건 괜찮지만 절대 대화를 하지 마시고 뛰어 앉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명씩만 뛰어 앉으십시오. 마주보고 앉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정말 굉장히 성도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렵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 때 예배 인도하면서 마스크 쓰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마스크 쓰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앞에 가림막까지 해놨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3m 이상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방역에 대한 부분을 협조할 것은 최대한 협조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무슨 믿음과 상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기가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요. 여러분의 정말 건강을 위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수요 예배, 수요 공부를 영상으로 한 거 저는 정말 잘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공부하시면서 한번 두세 번 한번 같이 따로 또 한 번씩 보세요. 유튜브 여러분 누르시면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이 주기도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많은 도움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중에 용서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사람이 과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의 본성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허락해 줄 수 있게 저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어서 용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감히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늘 주님 사랑하며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하나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다시 확산됨으로 인해서 지금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이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이 시기가 저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